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요,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5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02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시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러주시는 대로 악한 것들을 멀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들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시고 때때로 때마다 주 앞에 기도하며 또한 주의 뜻을 묻게 하옵시고 또한 손과 발을 통하여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얻는다 하여도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또한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채우시고 만족해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이 새벽에도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어제 새벽과 동일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받는다 할 때 무엇을 본받았습니까? 고난을 받는 것, 고난받는 것을 본받았다고 했습니다. 유대의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은 것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상을 따르는 승리주의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과 밖으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참 교회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바울은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주 예수를 죽였다. 주 예수를 죽였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주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 일행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주 예수의 원수로서 행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는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였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위해 산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로 믿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 나무에 매달려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나무인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를 구원자로 주장하는 이 교회는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이 그렇게 교회와 성도를 열심히 핍박했어요. 바울이 열심히 핍박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완전히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고 그가 의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를 받은 자였다면 이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주장하는 대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즉시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원수가 된 것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복음 전파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어요. 방해하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불과 채 몇 달이 못 되어서 그 도시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하여 도시 전체에서 큰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은 불량배를 동원하여서 바울과 그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을 핍박을 하였습니다. 이 극심한 핍박 때문에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좀 더 잘 돌보아야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시기하여서 그걸 막았어요. 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달이 채 못 되어 가지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자기들만 망하지 않고 이방인도 함께 망하도록 했어요. 이것은 너무나 큰 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누군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려내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옳은 일일 것이에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그저 멀뚱멀뚱 보기만 하고 또 누군가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할 때 그 구하려는 사람을 막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죄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했어요. 자기도 구원받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자기들도 구원받지 않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셨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행동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책망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아두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일을 하였어요. 그렇기에 유대인들의 죄는 너무나 커가지고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있다면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죄인이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문을 닫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이 마지막 날에 너무나 클 것이다.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진노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의 죄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악한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천국 문을 닫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악하게 굴고 속이고 이렇게 한다면, 그런 우리를 보고 누군가 난 당신과 같은 믿음이라면 나는 교회를 가지 않겠다, 하나님 믿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천국 문을 닫는 일이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위급한 일은 없어요. 천국 문을 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위급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천국 문을 닫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유대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의 악한 말과 행동으로 복음 전파가 방해받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의 회방꾼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복음 전파를 막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대적 원수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 악함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노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하다면, 속이고 또한 자기 이익만 밝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사람들 앞에 천국 문을 닫는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속히 버리게 하옵시고 천국문을 닫는 자가 아니라 천국문을 활짝 여는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되 우리의 삶으로 그 은혜의 복음이 참인 것을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친절한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을 함으로 이 복음에 합당한 말을 통하여 그들 앞에 천국의 문을 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박종호 이민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학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며 그곳 사람들을 만나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곳 사람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비자가 잘 받을 수 있도록 또한 그 길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외롭고 힘들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고 협력자들을 만나서 왕성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내외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영국교회가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며 후원하는 일에 힘써서 우리 교회가 선교에 앞장서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주의 뜻대로 가장 복된 응답을 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 주 앞에 겸손히 아뢰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